창세기 40장 16절 23절 제목 기다리면 길이 열린다. 16-17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그 해석이 너무 좋아서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꿈도 해석해 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밤에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흰떡 세 광주리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구운 음식이 있으며 그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19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의 해석은 사흘 후이면 바로의 생일인데 그때 그가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말인데 요셉은 전혀 망설임 없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런 끔찍한 말을 들려주어야만 했던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구나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지 상대방이 상처받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할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말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20-22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3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는 포도나무의 세 가지가 등장했으며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는 세 광주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이라는 숫자가 알고 보니까 바로의 생일을 알려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날로부터 3일 후, 즉 바로의 생일에 바로는 큰 잔치를 베풀며 두 관원장을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관원장이 전부 다 복직되었던 것은 아니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과거의 위치로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대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반드시 복직이 될 거니까 그가 자기를 틀림없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줄 것이라고 요셉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원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즉시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는 즉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싫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계속해서 감옥에서 썩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거나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왜 자녀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것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하신 것은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요셉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공부를 시키고 자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자녀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오해하고 그런 부모와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요셉도 계속해서 자기를 감옥에 남겨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제발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으시는지 요셉은 그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으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예전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으신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놓쳐버린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를 비관하고 낙심에 빠져 지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나중에 감옥에서 빼내주셨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면 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매일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서 몹시 당황했겠지만 곧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다시 평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감옥에서 바로 빼내주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또 2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하셨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썩는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 2년의 감옥 생활이 요셉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머문 기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정치학을 배우는 가장 빠른 코스였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요셉을 보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애굽의 고위 관리직에 있던 바로의 신하들이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섬기도록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을 감옥에서 잘 섬겼을 때 그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이 감옥에서 보디발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떤 형태로든지 갚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디발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은 고위관리가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2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는 애굽의 고위관리들을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정치에 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고 특히 엄청나게 많은 바로의 신하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요셉은 그런 식으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상당수의 신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갔던 것입니다. 2년 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것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그들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과 계획으로 요셉을 2년 동안 그 감옥에 그대로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것과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의 기간이 주어질 때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기간을 묵묵히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높이 들어 올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